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그우먼 송은이 씨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혼자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의 1세대죠.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반대가 많이 심했었는데 8년 만에 그 엄마를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송은이 씨가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려운 답변이 어려운 질문들이 왔을 때는 즉석으로 통화를 해서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제 그 정도 경지까지 이르렀다 해요. 우리 그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 질문이에요. 교회 반주자가 핑크색으로 머리를 염색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영상 보겠습니다. 이건 뭐 녹음되는 건 아니지? 방송 나갈 거야, 엄마. 어메 이게 뭔 일이야? 어른들이 어떻게 볼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해볼까? 언니 엄마?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야. 나 왜냐면 배기 바지 입는 것도 싫어하거든. 배기 바지 입는 것도 수기야 네가 싹 가져가. 어, 그럴 판인데.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봐. 그래? 예. 교회를 반주자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염색하는 거 어떠냐. 그래. 오늘 엄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수기랑 같이 있어. 수기야, 예. 수기야, 어머니 너 한번 보고 싶다 얘 이놈 가시나야. 놀러 아유, 갈게요 근데 집으로. 너- 어머니 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응. 저 머리 핑크색으로 염색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하지 마라 진짜로. 이제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수기야 머리를 너그 언니나 너나 그렇게 해놓으면은 예. 아줌마 꼴이 탁 나버려서 안 돼. 그때 은연이 빨간색 머리 했을 때 어머니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예. 속으로는 가시나야 했지 어째서 안 했었어. 그러고 이제는 너랑 언니랑 예. 도저히 바지 절대 처진 거 입지 말고 어머니 제발 어머니 그 바지 싹 버려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아이 그래요. 내가 너도 가져갈게. 안 줘. 너도 안 줘. 왜? 왜? 너도 그렇게 하고 댕기면 안 돼. 저기 어머니 사실은 제가 핑크색 머리를 했어요. 지금 했냐? 예, 저 아는 교회에서 반주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 핑크 머리로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또 연예인이다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도 모르게 예쁜 모자를 네. 너 모자 잘 어울리잖아. 예. 너 모자 잘 어울리잖아. 예, 모자 잘 어울리죠. 응, 모자 쓰고 해. 그 모자 머리로는 그냥 하지 말고. 예. 배기 바지, 똥싼 바지 안 되겠죠? 아, 절대로 입고 가지마 제발. 그러려면 가지마. 가지마. 아니 엄마. 응, 뭐야?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 사연이 와가지고 몇 살이나 먹었는데? 30대 된 것 같아. 30대. 31살. 30대면 꼭 해보고 싶으면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뭐 어쩌겠어. 엄마 몇 살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40살 됐으면 하면 돼, 해도 돼, 안 돼? 아이 40살은 좀 그래. 아이고 예쁘게 믿음 생활 하는 나이 같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대신 반주할 때는 모자 써야겠죠? 그렇지. 그럼.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란가 모르겠다. 마지막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란가 모르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긴 영상을 봤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옷차림, 머리 색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다 이 말이 우리에게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이죠. 주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용서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쯤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7번을 70번을 해라 490번 해라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도 부족함이 없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용서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느껴져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그 예전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점 찍고 나타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주제곡이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용서 못해, 제목이. 근데 그 노래를 부른 저 차수경 씨가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많이 해요. 그럼 꼭 가면 사람들이 무슨 노래 불러달라 하겠어요? 그걸 불러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절대 부르면 안 되는 노래. 용서 못해. 왜요? 교회는 용서를 못하면 안 되니까, 용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늘은 좀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용서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당연합니까? 아니, 속마음을 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당연하게 용서가 됩니까? 당연하다는 건 알겠는데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분명히 용서한 줄 알았는데 얼굴 보면 다시 올라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요, 지금. 다 지금 우리 회개할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패러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패러디한 영화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좀 보여주세요, 사진 좀. 나는 너를 용서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과연 얘도 너를 용서할까? 총을 쏘면서, 이건 패러디 영화인데요, 제가 이 장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저 총이 꼭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용서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사진은 이제 좀 내리고 좀 타이밍 좀 맞춰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용서가 당연하다, 용서해야지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내가 입술로는 용서를 말해도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가 왜 안 될까? 우리가 그만큼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증오를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내가 만약에 요셉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10명이 되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훗날 형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잖아요. 형들에게 얼마나 살려달라고 빌었겠어요. 그러나 형들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매정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는 거죠. 이게 17살짜리 소년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게 해소가 돼야 안 돼요. 10수년을 흘렀을 거예요. 아마 감옥에서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이 여기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여전히 요셉의 마음에는 해소되지 않은 증오와 억울함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힌 그 원망하는 마음, 증오가 가득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요셉 같은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시간이 흐른다고 형들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오히려 한 맺힌 증오로 형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 도토리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런 감정을 성경은 간과하지 않고요, 정말 적나라한 우리의 그런 증오의 감정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은 동하지 않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돼. 억지로 용서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위선적으로 용서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탄원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시의 종류 가운데 탄원, 그 중에 보복 탄원시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시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다윗의 시 중에 많거든요. 다윗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좀 적나라하게 읽어보면 시편 55편 15절에 보면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요? 사망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 다윗의 솔직한 심정. 그 사람이 산채로 어디 들어가면 좋겠다.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다윗도 똑같네요. 좀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니까.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가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랍니다. 하나님 절대 저 사람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몇 구절만 추렸는데요. 시편 109편에 가보면은요 가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구하는 줄 아세요? 그가 수명이 짧게 해주시고 그의 직분, 직업도 뺏겨서 실업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은 듣고 계십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거렁뱅이가 돼서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대가 다윗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기도해 본 적은 없거든요. 다윗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요,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로 망해야 됩니다. 가족이 다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증오의 감정을 다 쏟아부은 그 시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묵상하도록 주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증오의 감정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런 속마음을 억지로 누른 채 종교적인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요셉의 마음이 다윗만 하겠습니까? 다윗 못지않게 증오와 분노를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읽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이거는 사생결단 내리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증오에 불타는 요셉이 인생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운명처럼 나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복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이게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라면 여기서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 이게 내용이 완성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속 시원한 복수를 하지 않아요.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셉이 펑펑 우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복수해야 될 순간마다 요셉은 웁니다. 42장 23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왜 요셉 하나 넘길 때 그의 애원하는 말을 안 들어줬냐, 왜 그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되냐, 그 벌을 우리가 받는다. 자기들이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자기 말이니까. 그때 울었다 그랬어요. 저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그 복수해야 될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웁니다. 43장 30절에 보면 아마 나이를 봤을 때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이 갓난쟁이일 때 요셉이 팔려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막 태어난 동생의 얼굴을 30년이 넘도록 못 본 거예요. 37년. 그러니까 갓난쟁이가 30살이 훌쩍 넘은 장년이 됐을 때 다시 만났을 때 그 복받쳐 오르는 감정. 이게 진짜 이산 가족 아닙니까? 형들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친동생과 완전히 생이별을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동생을 바라봤을 때 감정이 복받쳐 올라 급히 울 곳을 찾아 나갔다. 복수하지 않고 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창세기 45장에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바로의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울음소리를 들을 만큼 펑펑 웁니다.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향한 화해와 용서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참 미스테리한 점입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분명히 증오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복수심이 불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저 울 뿐입니다. 어떠한 복수의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아주 소심한 복수 하나가 있기는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용서예요, 화해예요, 긍휼이에요.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화해하는 장면 45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봐라. 이 부분이 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증오를 어떻게, 그 지독한 증오를 눌렀을까?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우리와는 좀 남다른 성인 군자여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비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봤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분명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그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며, 끝없이 의심하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왜 자기 아버지 때 그 큰아버지인 에서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정말 형에게 큰 잘못을 했죠. 근데 에서가 당장이라도 그 야곱을 죽이고 싶지만 왜 못 죽여요? 아버지 곡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참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날이 네 초상날이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두 아들 한꺼번에 잃을까 봐 야곱을 멀리 보낸 거 아닙니까? 친정집으로. 그러니까 형들이 그런 내막,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지금 우리를 살려두는 이유는 자기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요셉 입장이라면 골백번도 더 죽일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선대해주고 먹고 살 모든 환경을 제공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요셉이 돌변하면 어쩌지? 그러다가 덜컥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이때 형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50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제 우리를 미워해서, 노란 글씨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요셉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그저 또 울 뿐입니다. 어떠한 복수의 액션 하지 않고, 요셉도 사람인데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복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참 아팠겠죠.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들의 그 모습이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요셉이 자기의 입으로 직접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복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니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로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이렇게 밝힙니다. 19절 이하인데요, 참 중요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해할 마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당신들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 말이 형제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권력자입니다. 사람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아닙니까? 자기들 같으면 얼마든지 보복을 할 것 같은데 요셉은 나는 그럴 마음도 없지만 마음이 있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영화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 제목 들어보셨죠? 우리 이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복수는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테러리스트를 용서하는 건 신이 할 일이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신에게로 테러리스트들을 보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복수는 내가 할 일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와전된 거라 그래요. 푸틴은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고 테러리스트를 끝까지 추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좀 부풀려가지고 저희 영화에 나오는 대사랍니다. 용서는 신이 할 일이고 복수는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신에게 그들을 보내버리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푸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복수하겠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용서는 그대가 할 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용서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아멘. 요셉의 고백이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복수하고 싶죠. 솔직하게 누가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죠.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 감정이 상했어도, 내 안에 증오가 생겼어도 그것을 내 손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원통해도 네 손을 대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다윗이요,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탄원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당장이라도 사람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사울 아니겠어요? 다윗의 원수, 최고의 다윗의 원수는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었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사울의 목숨을 단숨에 빼앗을 수 있는 옆에 있는 부하가 다윗에게 직접 손댈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단창에 죽이겠습니다. 눈 감아주면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요. 다윗이 제지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마음속으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였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을 가만두실 겁니까?
저 인간을 저렇게 호의호식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던 다윗이지만 오늘 요셉과 동일한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성황후 이야기가 뮤지컬과 드라마로 이렇게 재생산되면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주모가 아니고 국모. 유명한 이 대사로 굉장히 명성황후가 떴잖아요. 굉장한 위인처럼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데 실제 구한말 당시 명성황후를 향한 민심은 험악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매천야록의 저자인 황현은 이 명성황후를 뭐라고 비난했냐면 10년 동안 모은 국고, 나라 재산을 한순간에 탕진해버린 여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개화사상가인 육일주는 우리 왕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보면 진짜로 이 명성황후가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아들의 건강 무병장수를 기원한다고 금강산 1만 2천 봉마다 다 재단을 만들었어요. 국가 예산을 거기다 다 갖다 부었어요. 궁궐 안으로 무당을 들여놓고 구술한다고 국가 예산을 다 갖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군인들에게 줄 월급을 13개월을 체불을 했습니다. 군인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꾹 참고 있는데 배급이라고 식량을 줬는데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줬어요.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일어난 게 이모군란 아닙니까? 저 왕비 죽여라. 그래서 명성황후가 야반도주를 했어요. 밤중에 궁녀로 변장하고 도망간 바람에 목숨은 건졌지만 사실 이 백성들의 민심이 저 여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명성황후를 죽여야 될 1순위로 복수심에 불탔다고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토 히로부미가 자객들을 보내서 명성황후를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한말에 살았던 조선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속 시원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잘 죽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 왕비를 죽이냐? 아니 실제로 죽이고 싶은 건 자기들 마음이 더 간절한데도 이게 죽여도 내가 죽인다 이거예요. 아니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남의 나라 궁궐에 들어와서 남의 나라 왕비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라가 발칵 뒤집혀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내가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기억해 보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습니다. 50장 16절 하반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잘못한 사람, 보기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이 분노가 치밀어오는 그 사람, 이제 바라건대 그를 용서해라. 이 말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험한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용서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야곱의 유언을 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집중해서 묵상했던 부분이 요셉에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부탁이다, 용서해라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묵상해 보니 실제로 야곱이 복수를 대신해 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축복이지
저주를 받은 아들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저주를 받은 아들들이요, 직간접적으로 요셉을 해하는데 앞장섰던 자들 내지는 직무유기한 자들이. 큰아들 르우벤은요, 물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만 앞섰지 우유부단하여 이걸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사실 동생을 보호하고 살려야 될 제일 큰 책임이 큰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유부단함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르우벤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다음 부분인데요,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 했다. 퀴즈입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 이제 요셉을 빼야 되니까 르우벤 빼고 10명의 형들 중에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유해를 가하며 그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주동자가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큰아들 르우벤은 제껴졌어요. 어쨌거나 뭐 살리려고 말은 했으니까. 누가 그랬을 것 같으세요? 힌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아직 알리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 양식 가지고. 그리고 막내 데리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담보물로 형제 한 명을 붙잡아 놓죠. 누구를 붙잡아요? 둘째 형인 시므온을 붙잡아다가 가둬버립니다. 저는 이게 요셉의 소심한 복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므온이 요셉을 직접 죽이려 했던 주동자라고 결론에 이르렀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도 이렇게 인상 깊지만 사실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는 그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그 험한 꼴을 당했을 때 그 세겜성 사람들 수천 명을 속여서 다 죽였던 살인자들 아닙니까?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큰형은 오히려 성격이 좀 우유부단한데 둘째인 시므온이 형제들을 충동해서 저놈 죽여버리자. 저 늘 말하는 것도 우리말로 하면 재수도 없고 저놈 죽여버리면 우리가 속이 좀 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유다의 리더십, 유다가 대장 노릇했다라고 좀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유다가 리더십이 있었던 건 사실이겠지만 사실은 그 무서운 형들을 설득하기 위해 유다가 힘을 썼구나, 성경이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두는 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형제들 중에 요셉을 죽이려는 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다의 형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어디 팔아넘기고 이럴 계획이 전혀 없었고 이놈을 빨리 죽여 없애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때 유다가 자기도 얼마나 형들이 무섭겠어요. 자기 바로 위에 형들이고 얼마나 싸납고 폭력적인 형들입니까? 그런데 형들 우리가 이 동생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눈에서만 치워버립시다. 어쨌거나 유다가 이 형들을 설득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선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다가 참 여기서는 역할을 잘했죠. 결국 제가 왜 시므온이 주동자였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자였다고 생각하냐면 야곱이요, 어느 아들들보다 강력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축복하는 자리에서.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갚으신다. 너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은 그냥 네가 참아, 억울해도 참아, 억누르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네 손에는 피 묻히지 말아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겠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요, 그건 피의 악순환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이제 그들이 나에게 증오심을 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내 다음 때라도 그 원수를 또 갚아주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 악순환 속에 비참한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통한 일, 억울한 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서울 초입에 분당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심무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있죠. 한때 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설교도 이런 제목으로 하셨고,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복수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될까? 그냥 용서하세요라고 하면 되지 왜 복수라고 할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참 성경적인 말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당한 대로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선대하라고 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포용하고 더 잘해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너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네가 그 원수를 용서해라, 선대해라.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숯을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물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너 이제 벌 받을 거야, 너 심판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선대해서는 안 되겠죠. 좀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주신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신실함을 믿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잘하면 네가 안 되겠지,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와 공평으로 판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심판하려 하지 않고 나는 나의 위치에서 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날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히브리어 타하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위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위치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타하트의 원래 의미는요, 밑에, 아래라는 전치사예요. 영어로는 언더예요. 언더. 아래에 있다를 뜻하는 단어가 타하트예요. 가령 예를 들면 시편 8편 6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래가 바로 타하트예요. 그럼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쪽에서 가세요.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른 고백으로는요, 내가 당신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감정을 쏟아붓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악한 자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용서와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훗날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요셉들,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교만의 도구로, 복수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그를 선대하고 그를 더 잘 대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할 것은 용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용서가 이루어졌을까? 제가 발견해 보니 창세기 41장이에요.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죠. 흉년이 들기 전이라는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30세 국무총리에서 37세 흉년 동안에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주셨을 때 므낫세라는 이름을 첫 아들에게 지어주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고난, 내가 당한 일들,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묵은 감정을 잃어버리는 훈련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선한 도구가 됐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내가 당했던 억울함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나타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게 또 하루를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비록 이 하루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하루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을 증오가 아니라 은총 행복을 빌어주게 하소서. 행복을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내 감정이 참아지지가 않아. 미움이, 증오가, 원망이 차고 올라와서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절대 좋은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관계, 그 속에서 정작 파괴되는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버려요.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를 용서해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이유는 나의 감정을 무시하셔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감정의 노예가 되어 감정에 붙들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복수하려 할 때가 많았던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자비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